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잠언서 15장 1절부터 5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5절 같이 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29절 한 절 같이 봅니다.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계속 잠언이 가장 큰 주제는 의인과 악인이에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에요? 그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서도 모든 삶의 말과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과 악인의 특징에 대해 비교하고 있는 본장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과 의인의 모든 차이의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연유한다. 그래서 사람의 입술과 마음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온다 이거죠. 선이든 악이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반주자를 보니까 참 이것도 응답이다 싶은 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빛교회에 있었으니까요. 거기는 뭐 반주자가 몇 명 되니까 뭐 반주자가 없을 일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지교회 개척을 나간 곳이 광양읍이에요. 거기는 뭐 교회당이 아니고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제가 그 상담센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거기 있으면서 치유 사역을 좀 했었어요. 그 전에. 근데 그때는 밥을 계속 해주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밥도 잘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순천에서 개척하니까 또 지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는 피아노 반주자가 또 없는 거예요. 밥하는 분은 또 우리 박 목사님 여동생이 있어가지고 또 그분이 또 나름대로는 하고, 집사람도 없으면 늘 하고, 이렇게 여수를 갔는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밥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분 집사님은, 여집사님은 너무 고상해, 그런 거 잘 안 하는 분이에요. 또 한 분은 밥을 아주 못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막 안 하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둘이 뭐 몇 분이 앉아서 노닥거리고 어른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하고, 야, 제가 이게 그 개척 지교를 몇 군데 하면서 밥하고 반주자, 이게 참 여러 가지. 반주는 예배 분위기, 밥은 우리 교제 분위기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근데 이거 할 사람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 부분을 그때 좀 기도했는데, 지금 이렇게 반주자가 있는 거 없는 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물론 이거 해도 되지만, 제가 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반주기를 틀어놨는데 완전히 노래방 반주 그거에 찬송인데 노래방식으로 나오더라고 이게. 와, 저는 그 반주기 들으니까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 있죠. 그 스타일이 노래. 그래서 목사님 이거 바꾸셔야 될 것 같다고, 이 스타일을. 어떻게 이게 노래방식으로 찬양이 나오니까 도저히 저는 듣고 있는데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반주자도 나름대로 예배 위원이거든요. 기도하는 자도 예배 위원이에요. 말없이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중심 보셔요. 먼저. 그리고
그 삶의 행동 보신다 이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언어 생활입니다. 1절 2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금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계속 생각나는 게 있어요. 대선 토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입에 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미련한 자는 미련한 말만 계속하고 악한 자는 악한 말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토론을 보면서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대선 토론장에서는 첫째 장학 퀴즈 하듯이 이거 아세요? 저거 아세요? 지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나가겠다. 당신의 정책은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원하는데 이거 아세요? 저거 아세요? 이제 약간 깐족거리는 스타일. 이건 장학 퀴즈 대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고 자기 분야만 하면 내 정책 갖고 밀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또 비난하기 위한 비난. 좀 뭔가 이게 나이 차이도 있고 한 게 존경심도 없고 참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수준이 대통령 될 사람들 수준이 저래서 되겠나 좀 답답한 면도 있었고요. 우리가 어찌됐든 여기 호남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정치를 뭐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그런 분은 아니다. 그냥 그 뭐예요 성남시장 되니까 거기서 무슨 막 정책을 하고 막 이것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자기가 보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오면 그걸 해결하는 능력 어떻게 해서든지 적이고 뭐고 없이 그게 도지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걸 바라는 거죠 우리가. 막 정치가 막 빠삭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외교 막 얼마나 많습니까. 행정 막 지금 정리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을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됐든 제가 뭐 누구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그 중심에 있어요. 목사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그래서 저번에 누가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막 이 뭐예요 이거 막 해야 된다 했는데 그것도 맞지만 제가 그래서 늘 이걸 생각해요. 가운 입은 사람. 딱 우리 지구상에 제가 볼 때는 옛날에 하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세우듯이 가운 입힌 사람들이 세 종류예요. 생명을 다루는 의사, 법을 다루는 판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세 종류는 가운을 입어요. 그거는 뭐죠? 내 개인의 사사로운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는데 의사가 기분 나쁘게 생겼는데 그래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또 내가 진단을 잘못하면 이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가운을 입고 공정하게 성심성의껏 하겠다. 그게 가운이거든요.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뭘 잘못해버리면 큰일 나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치우지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거는 생명뿐이 아니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너무너무 무섭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게 쌓은 것에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공감하는 게 그 젊은 후보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학력도 좋고 다 한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지금 정치를 참 못되게 배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배우고 자라왔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저런 것만 나쁜 것만 싹 배웠어. 몰라요. 이제 또 진짜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딱 보니까 그래서 지금 비호감 유리던데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말 하기에도 세상은 길지 않다 이거예요. 사랑한다, 아름답 그 말 하기에도
두 번째, 훈계입니다.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31절 33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아까 제가 마지막 말 안 한 게 있어요. 일본 언어 생활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주로 눈 멀면 귀도 멀더라고요. 입도 멀고 벙어리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줬어요.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막 비난합니다. 네가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절대 하지 못할 일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 중요한 메시지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냈는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지금 이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훈계도 마찬가지예요. 훈계를 들을 사람은 누구죠? 예? 훈계는 누가 들어야 돼요? 못된 놈, 맨날 뻘짓하고 다니고 나쁜 짓 하는 애가 훈계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훈계 듣기를 싫어해요. 그럼 착하고 말 안 해도 잘하는 사람은 훈계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사람은 훈계를 달게 받는다는 거예요. 훈계 들을 필요 없는 사람은 훈계를 달게 받아. 훈계를 들어야 될 놈은 듣기 싫어해.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우리같이 착한 사람들은 아멘 하고 돼. 못된 놈들이 말씀 징그럽게 안 들어요. 이거는 성격하고도 상관없어요. 못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강팍한 심령이에요. 바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안 봤어요. 10번이나 의도 터지면서 봤는데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도 드려야 될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필요한데, 물론 우리 다 필요하지만 꼭 드려야 될 사람은 안 들어. 늘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 더 들어. 그래서 있는 사람이 뭐예요? 더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더 세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왜 또 안 듣냐?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반대로 징계와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져서 더욱 존귀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보겸이를 키우면서 박스 보는 눈이 얘가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박스 보는 눈을 가지고 수준을 한번 봤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에 이렇게 뭐 같은 거 사와서 박스가 딱 나오잖아요. 보겸이가 그걸 뭐 할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네. 깜짝 놀라서 어느 날 보니까 웃겨갖고 그 박스 안으로 쏙 들어가. 그게 이제 자기 집이자 벤지,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놀아. 거기 뭐 좁아. 박스도 크지도 않은 것도 거기 들어가서 놀아요. 신기하고 웃기고 재밌더라고. 초등학생이 딱 되니까 이제 뭐가 달라져요. 그 박스에 뭐 할까요? 이제 자기 인형 갖다 채워. 인형의 집이 되더라고. 초등학생이 되니까. 자, 우리가 중고생이 되면 박스를 보면 뭔 생각이 날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걸로 뭘 만들까?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옛날에 교회 무슨 이렇게 인형극 같은 거 하면 박스 엄청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걸로 박스로 뭘 만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어른들은 박스 보면 뭐 생각나요?
그것 그렇죠. 뭘 담아서 사용할까? 아니면 여기다가 뭘 담아서 버릴까? 어른들은 그거거든요. 이게 박스를 봐도 수준에 맞게 박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오늘 우리 신앙이 자꾸 달라져야 돼요. 보는 눈도. 믿음의 기도도. 아니면 더욱 구체적이 되든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 뜻이 맞으면 이제 더 기도할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시간을 들고 좀 더 묵상하고 하는 것 뿐이에요. 말씀을 따라. 어차피 정해졌잖아요. 2, 3, 7, 5천 종족.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천 종족까지 안 갔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교단이. 예를 들면요. 5천 종족.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선교를 해보니까 5천 종족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뜰. 이거는 답이 나오고 그럼 교회가 뭐 할 것이냐. 부흥을 해봐도 결국은 그때뿐이더라 이거예요. 그 세대뿐이고. 주님 오신 날까지 지속될 성경적 전도운동에 뭔가 시스템은 삼뜰교회. 저는요 이거 메시지 들을 때마다 이걸 어떻게 찾았지? 아니 신학교에서 안 배우고 성경 보면 몰라요? 다 있어요.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냥 이방인의 뜰, 예수님이 채찍질한 거 누가 몰라요? 그러나 이걸 우리의 비전하고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언약이 있으니까 이게 계속 나온 거예요. 묵상시대. 지금 완전 명상시대잖아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하고 오면서 얘기하는데 지금 불교 공약 나오고 템플스테이 이런 거는 계속 더. 왜 그러냐면 이걸 문화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든 이 사람들은 표를 의식해서 가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진짜 이 복음운동이 이게 문화가 되고 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다르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20절에서 22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저한테도 자꾸 의논을 해라. 저도 그게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의논할래도 원탁의 기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좀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구체적인 의논보다는 일단은 밀고 나가는 스타일로 지금까지 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왔죠. 저도 원탁의 기사들처럼 다 앉아서 하고 싶어요. 제대로 의논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계획 짜고 그렇게 움직이고 싶지만 지금은 어떨 때는 지금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의논과 이게 필요하죠. 보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번에 나가신 분이 저한테 의논을 안 한다. 얘기를 저는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좀 그런 뭔가 구체적인 이렇게 법원처럼 이렇게 다 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좀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죠? 미련한 자는 분을 쉽게 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를 즐겁게 하는데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고 미련한 자는 부모를 노를 격발케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참 좀 제가 볼 때 약간 대단한 사람이다 했다가 역시 인간은 인간이구나 하게 깨달은 사람 백대표거든요. 참 대단했어요. TV에 막 계속 나오고 나는 저렇게 요리에 대해서 해박한 그러면서 설탕 논쟁이 있을 때 그래도 그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러니까 일단 맛을 내는갑다 하고 막 좀 그랬다가 워낙 이 사람이 이제 잘 나가니까 TV도 보면 재밌고 이 사람 잘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백햄 논란 해갖고 똑같은 햄인데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만들더라고요. 그 어디 뭐 자기 공장 어디 신설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격은 2배. 또 갑자기 또 백 소시지 또 소세지도 백자만 붙여갖고 거의 똑같아. 뭐 더 맛있거나 뭐 더 건강한 거 쓰는 것도 아니에요. 국내산 돼지고기 쓰는데 대두는 중국산 쓰고 그러더라고. 근데 가격은 훨씬 비싸. 이런 걸 또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백소시지 500g 제품 한 개에 19,300원. 모구촌 소세지 같은 500g 12,700원. 똑같은데 백자 하나 붙이고 7, 8,000원 더 받은 거예요. 백라면도 있더라고. 4개 3,980원. 개당 968원. 국민라면, 신라면 10개 7,470원. 개당 747원. 국민라면, 신라면보다 백라면 200원 더 비싸.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이 뭐 가맹점 논란 이제 뭐 사과를 5번 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뭐예요 뭐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이제 하니까 이제 방송도 중단하겠다 뭐 해도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인성 논란 이런 게 나오니까 저 사람이 적이 많구나. 인성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구나. 원래 스타일이 그거였잖아요. 겸손과 실력. 그러면서 해박한. 근데 이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교만해진 때, 바뀐 때가 흑백요리사 그거 출연하고부터 이제 아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는 인기 그거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복음 없는 경제, 돈 그것도 좋은 거 아니고 복음 없이 너무 건강한 거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있으면 가난해도 괜찮고 없어도 좀 괜찮고 좀 행복하고 누리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건강해도 좋고 사는 애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도 좋고. 그래서 4번째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대. 15절에서 17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참 이게 즐겁게 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이번 주에도 보니까 우리 한 권사님이 옷을 참 뭐야 돼 스마트하게 입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권사님은 멀리 봐도 참 어울린다. 멀리 봐도 어울려요. 아주 고급스럽게 입으면 귀부인 같고 작업복 같이 입으면 좀 뭔가 전문성 있는 것 같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권사님이. 어제 집사람이 잠깐 운동을 나가는데 막 너덜너덜한 걸 뭘 막 입었어요. 저거 한 권사님 입으면 어울릴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 아닌데 발음보다 했더라고. 어차피 입고 나왔는데 이거 도대체 이런 옷이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사람이 저도 뭐 옷걸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말은 이제 안 하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달란트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거 뭐예요? 오늘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권사님이 왜 그러겠어요? 막 다 맞아 보이고 뭔가 이게 분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웃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쌓은 선에서. 15절 17절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를 해요. 근데 이걸 늘 염려, 근심, 걱정 달고 사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저도 이거를 내 마음속에 항상 잔치가 좀 있어. 예. 뭐 먹을 때도 감사하고 나 잔치하는 것 같고, 어디 놀러 갈 때도 캠핑할 때도 잔치하는 거. 전도해 갖고 한 명 영접시키면 막 하늘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고.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나마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목회자 하면 다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고 그러잖아요, 일반. 저는 누리는 편이라 잔치를 많이 해요. 즐겁게 삽시다. 그게 내 마음에 잔치가 일어난대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30절에도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얼굴도 빛나고 마음은 잔치가 벌어지고 뼈는 윤택하게 되고 언제요? 마음이 즐거울 때. 근데 우리가 진짜 은혜 받으면 이게 엔돌핀이 아니고 그거보다 수천 배가 높은 다이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만들어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완전히 불치병도 떠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희망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좀 특이한 글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프리카의 밀림지대에 파견된 한 병사가 파견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부대가 밀림 한가운데서 적들에게 포위당합니다. 그리고 이 병사만 빼고 싹 전멸했어요.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누구도 구조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멸한 줄 알았으니까. 이 사람 혼자서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뭐 구조대도 없었고 구조하러 오지도 않았고, 근데 그 정글을 헤치고 수개월이 지난 뒤에 밀림을 헤쳐나와서 구조됐습니다. 병사를 구출할 당시 이 병사의 손에 지도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역시 지도가 있어서 살아남았구나. 근데 밀림에 지도 있다고 살아남아요. 그게 지도가 밀림의 지도가 아니고 지하철 노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하철 노선을 왜 갖고 있어요? 언젠가는 돌아간다. 고향에. 자기 고향에 가서 지하철 탈 생각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 노선도 밀림을 헤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게 희망이었다 이거예요. 그 지하철 노선도가. 그렇듯이 희망은 생사를 갈림길을 주관하기도 한다 이거죠. 다섯 번째는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이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대하는지,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걸 신정론, 하나님이 정하셨다. 8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8절 9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거죠.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11절에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25절 27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의 생각과 행동을 다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결국 하나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잠언 전체에 흐르는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판받는다. 그게 내용이에요. 사람의 참된 기쁨은 물질에 있지 않고 마음의 화평에 있다. 그게 13절부터 20절까지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지혜로운 말을 즐겨하고 불의한 뇌물을 멀리함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나 악인은 훈계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멸시함으로 음부에 들어간다. 그게 마지막 절까지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운동회 한다고 우리 보겸이가 항상 무슨 행사가 있거나 소풍을 가거나 뭐 하면 자기 음료 사고 선생님 커피를 늘 챙겨줘요. 커피 하나라도 꼭 드리라고. 오늘도 좋다고 가더니 오후에 이제 메시지 준비도 다 못했는데 다리가 다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병원 데리고 갔더니 참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아프냐 여기 아프냐 하고 이제 사진 딱 찍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보여. 의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게 이제 뼈가 금이 가거나 이게 안 했으니까 결국은 근육이 놀란 거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깁스 하라고. 야, 어떻게 살은 안 보이고 뼈가 보이도록 사진이 나올까? 전 지금도 신기해요. 그걸 발명한 렌트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참 이 세상은 오묘하다. 우리 뼈 사진을 찍어서 이게 금이 갔는지 부러졌는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저는 또 대단한 의학의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 뭐예요? 마취약 발명해갖고요. 그 아픈 수술을 하는데도 자고 일어나잖아요. 저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겠어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악인의 제사와 의인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그리고 그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생각을 아시며 특별히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오늘도 최가병 권사님 무릎 회복을 위해, 또 우리 김효정 권사님 허리 또 아픈 모든 부분 치유하시도록, 우리 이도연 B형 독감으로 또 아픈가 봐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아마 선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앙신협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직원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작금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의인을,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후보를 당선시켜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통일과 선교 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에 237 5천 종족 살릴 중요한 중심 국가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셔서 70 선교망대, 중직자망대, 다락방망대를 세우고 금토일 시대, 237 5천 종족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삼뜰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최가병 권사님 또 무릎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사오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하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도자,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룬건설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김효정 권사님 허리와 골반 아픈 모든 부분, 연약한 부분 힘을 얻게 하셔서 관절, 세포, 조직, 뼈 마디마디까지 힘을 얻고 치유받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수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 한복희 권사님 모든 평안한 잠과 또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참으로 우리 장로님 가정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쓰임받으며 김은석 장로님 가정이 베베 에라스도처럼 가요처럼 쓰임받는 축복의 모델적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한성희 안수집사님 성령 충만, 오력 충만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도현 B형 독감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하시고 더욱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선아 렘넌트, 또 취업을 향한 도전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문을 여시고 확실한 자리에 앉히셔서 평생 응답받을 전문업과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졸업을 앞두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는 김설아 렘넌트에게도 모든 인생의 문을,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반주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우리 김시우 렘넌트에게 성령 충만, 오력 충만,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집중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김보겸 렘넌트 또 발 접질린 모든 부분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김혜자 사모 아동센터 또 평가를 놓고 또 바쁜 시간 힘을 얻고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붙으셔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또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고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참으로 주님의 언약과 비전과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우리 모든 말씀운동의 망대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